원래 제목이 좀 길었는데 롱 위켄드에 하도 여행들 많이 가셔서 잊지 마시라고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푹 잠길 때, 이걸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들인 거 아시죠? 우리들이 동경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영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살아도 그 생명이,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의 빛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휘둘려 양심의 불도장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했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영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족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부족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느냐는 찬양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몇 대째 집안이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속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그 피로 바꾸셔서 찾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민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출석하고 부적이나 붙이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때 도장 찍고 왔으니 이번 주에 다리 안 부러지고 특별한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게 정했죠. 그래도 이렇게 여행 안 가시고 주일을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늘 설교가 짧고 일찍 끝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궁금증과 숙제로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두 구절을 댁에 가셔서 꼭 찾아 읽어보시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해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격이 훌륭한 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30년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도 저명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도 존경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도 훌륭하신 스승님처럼 잘 살고 인생에 존경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간절하게 머리를 숙여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명성이 높고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던 스승님이 젊은이,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줄 테니 내일까지 그 숙제를 풀어오면 내 제자로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함께 아름답게 설계해 보세.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어떤 숙제입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풀겠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중간 사이즈를 하나 갖고 오면서 스승님이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거 물만 떠다가 땀 좀 흘리면 되는 줄 알고 받아놓고 보니까 독이 밑이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목사님, 그 구멍이 얼마나 했나? 그건 몰라요. 그냥 독이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으니까 지혜를 써서 납작한 돌멩이로 막아놓고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새지만 하도 많이 갖다 보니까 물이 차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붓다가 좀 쉬다 보니까 물이 점점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흙에다 물을 벗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찰흙을 만들어 구멍을 메꾸고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그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찰흙이 물에 녹아서 풀어져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스승님을 만나러 갈 시간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고 물을 길어 부어도 깨진 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갖다 부어도 깨진 독을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다시 들고 스승을 다음날 찾아가서 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제자 삼기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저를 골탕을 먹이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젊은이 나를 좀 따라오겠나 하고 그 항아리를 들고 젊은이를 데리고 시냇가 깊은 데 도착을 해서 그 항아리를 집어던졌더니 뽀글뽀글 소리가 나면서 가라앉더니 그렇게 물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된 그 항아리 밑빠진 독이 가득 물이 차서 잠겨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족함의 비밀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는 사람들의 만족은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소유욕에서 오는 욕심으로 필요한 것을 갖고 채워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인이 기도 제목 열심히 해서 화장실 하나짜리에서 2개짜리로 이사 갔더니 다른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보고 또 기도하다가 평생을 그것만 기도하다 실망했던 이야기도 해드렸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물이 연하여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곳이 없다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도 그의 마음을 채울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편안할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이 조금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에 수입돼서 들어온 노란색 미제 다이알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던 세상을 살아보시는데, 세수하다가 저같이 머리 없는 사람은 조금 더 하면 머리까지 감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샴푸도 어디 가서 한번 한국마켓 LA 가보면 한방 특별의 약을 써서 빠지지 않는 댕기머리, 무슨 청포로 만든 샴푸, 컨디셔너 하여튼 샴푸 하나 고르는데도 나 이거 사러 가야지 딱 하지 않고 가면 그 앞에서 한참을 헤매는 세상이 됐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만족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기 낳아서 키우고 있는 우리 화영이 형주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어린아이가 아주 큰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몸이 좀 안 좋고 경기하고 놀래서 막 자지러지게 울 때는요,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가슴 가까이에 아이를 꼭 안아주면 심장 박동 소리, 내가 대신이라도 아파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기가 울음을 그치기를 바라는 엄마의 심정, 그걸 아기가 알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안아주면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기가 경기를 멈추고 울음을 그치는 경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지금이나 오래전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예수님에게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 가운데 한 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된다는 것, 그 순간 아무리 깨어진 항아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등감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에 잠기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풍성한 성령의 물과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시기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병자들 많이 보셨겠지만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나병, 문둥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죠.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알기에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하나도 없고 다 이그러져서 온몸이 그렇게 썩어져 나중에 죽는 병,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문둥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아예 격리돼서 살게 하는, 치료하는 곳이 있죠. 소록도라는 섬입니다. 소록도에 관한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이 말씀과 한번 빗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록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소록도 중앙교회는 소록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소록도 중앙교회와 역사를 함께해 오신 8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썹도 하나 없고 눈이 다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의 나병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도사님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소록도를 찾아 방문하시는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사니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봉사자들이 집회 때마다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연세 드신 장로님은 소록도의 중앙교회 역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소록도 중앙교회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그 섬에다가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나라의 충현교회나 순복음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영락교회하고 본당의 크기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영락교회를 비교를 드리냐면요, 이북의 오도민들이 이 공산정권의 종교는 아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할 때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물밀듯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지요. 내려오니까 이북 사람들 내려와서 사투리 쓰고 한다고 남한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 힘들게 하자 이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뭘 먼저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것처럼 야인시대 명동에 깡패들 모여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북의 오도민들의 신앙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차별받고 왕따를 당해도 믿는 우리들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여줄 거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지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특별히 건축자가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서 나무를 산에 가서 베고 벽돌을 찍어서, 그리고 모래를 갖다 파기 위해서 모래사장에 가서 손으로 모래를 퍼담는데 그 썩어져가는 손이 끊어져 나가면서 그 피가 모래사장을 타고 바닷가 입구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흘렀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제가 선배 목사님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래를 퍼내더라 무너져 내리는 살 때문에 소록도 앞바다가 늘 핏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연세 많으신 문둥병 환자인 전도사님은 이 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지긋지긋하게도 운이 없어 이 병에 걸려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인생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이게 암이든 중풍이든 무슨 큰 병이라도 온 가족이 살려내겠다고 집을 팔고 약값을 대고 수술비를 대겠다고 온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려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도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버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이 병보다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생긴 병이 훨씬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족들조차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고 이 외딴 섬으로 죽을 때까지 가라고 내몰았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 같은 문둥이 환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들의 인생은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소록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섬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서 이들의 인생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만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신앙인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 섬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섬의 이름은 지라도입니다.
제가 얘기 잘했어요. 지라도라고. 졸다가 듣고 제가 지랄도라고 했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이 지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바쁜 시간 내셔서 남들 다 두려워하고 버림받고 꺼려하는 이곳까지 오셨으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이 지라도에 꼭 들려서 방문해 갔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자들, 목사님들도 봉사자들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 섬이라는데 그 섬에 들렸다 가자고 마음을 모으고 전도사님께 주소를 여쭤봤더니 주소는 아주 쉬운데 바로 구약성경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의아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전도사님이 거기에 보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에 다녀오면 소유가 있든 없든 버림받았든 없든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암송하신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섬 이름이 지라도입니다. 여기에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지요.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낫지 않는 죽을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쌓아놓고 내일 먹을 것이 있나 없나가 문제가, 입을 것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섬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입을 열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신앙의 승패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고백이 오늘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왜 없냐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다녀왔던 선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집회 가셨던 얘기, 전 지금도 그 간증을 못 잊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박수치고 하는 것도 우리 지금 신세대 교회라 그렇지요. 아주 정통적인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박수치고 드럼치고 기타 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박수치는 게 멋쩍으신 분들, 얌전히 좀 부르면 안 되나? 왜 저렇게 날뛰지?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손가락이 거의 다 문드러져가지고 박수를 못 쳐서 이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데요. 그 큰 본당에 가득 차서 이걸로 1시간씩 부흥회 때 찬송을 큰 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면요, 창틀이 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다 끝나고 일어나 나가시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지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꼭 이 섬에 다 갔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록도 너머에 있는 섬이 지라도라면 우리가 이곳에 평안 가운데 가정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하니까 열매, 풍성함, 맛있는 포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6절, 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앞에 떠나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돈,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 인생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죽하면 주님이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데 6절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내 안에, 여기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 밖에 내쳐지면 영혼이 말라 죽은 그 영혼을 사탄이 걷어다 어디다가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아궁이에 땔감으로 탄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나의 삶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닌 연수의 횟수로, 직분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무슨 사명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나 보자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다면 신앙의 기본은 정말 여러분이 불신앙의 모든 옛사람의 쓴뿌리를 다 없애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랑에 풍덩 잠겨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린 여행도 안 가고 주일 지켰는데 왜 이렇게 센 설교를 하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 저희 한 구절 말씀이 이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원나무까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버려지면 말라 비틀어지면,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말라 비틀어지면 공중권세 잡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사탄이 그걸 걷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너희 삶의 심령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것 다 빼먹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절대로 앞에 걸 빼먹고 뒤에 것만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원리와 통로를 통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거하면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은 몇 년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내가 급해서 뛰어나갈 때 보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분들,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우리 1세대들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데 가고 더 큰 데 가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편하게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곳에 하나의 미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빛 공동체에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요? 그런 하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표현되나 했더니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 일부 때도 답을 하시더라고요. 짝사랑. 또 자신을 또 변호하겠다고 이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짝사랑은요, 온 대상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어요. 속으로 불쌍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아주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게 사랑이지, 나 혼자 돈 안 들고 시간 안 든다고 훌륭한 사람, 멋있는 배우 사랑한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쌍방이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사랑을 거부한다? 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 세상 것 한 발, 하나님 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너의 전인격을 내어 맡길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맺는 열매는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이 변화되고 남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가 없는 것들은 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서 말하는 열매와 이 열매는 같은 어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삶의 필드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젠 내가 내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줄 수 있겠냐? 이제 믿는다고 말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잠겨야 할 시간입니다.
완전히 푹 잠겨 세상의 요만한 소망에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환도뼈까지 부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로 이스라엘을 이름을 받았던 야곱처럼 물을 갖다 들이붓고 하늘에 불이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간절함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이미 불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절함이, 주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깨달음이 오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2004년도에 있었던 끔찍한 재난을 통해 이 말씀을 예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약 통계돼서 확인된 인원만 28만 4천여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던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지역의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오후에 즐기러 여행 간 가족들, 삶의 터전에서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팔고 기념품을 팔고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 할 것 없이 바닷속 지층 밑에 9.3의 강도의 강진이 발생해서 바다의 지층이 끊어져서 이게 측량된 것만 50에서 60m의 해일 쓰나미 파도가 동남아시아의 그 평화로웠던 섬 몇 개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파도 높이가 70m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게. 그때 그걸 멀리서 보고 산으로 달려 돌아가서 멀리 있어서 사는 사람 말고 물이 쓸려 내려갔을 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속수무책으로 불어닥친 그 쓰나미의 파도를 피할 방법도 없이 물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 있다가 산에 도망가서 사는 사람 말고 그 28만 4천여 명이 죽었던 현장에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누군가 인터뷰를 하고 외국 방송에서 생존자들에게 상황이 어땠냐를 물었더니 이제 좀 배웠다고, 이렇게 그 깨끗한 바다에 산호를 구경하겠다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장비를 찾고 배를 타고 나가서 물속에 10m 정도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이 너무 아름답고 고기가 너무 예쁘고 나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물 잘 즐겨도 파도에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게 떠 있는 정도는 가능한데요, 5m 정도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위에 무슨 파도가 치는지 바람이 부는지 물속은 얼마나 고요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는 변하고 군왕들은 춤을 추며 인생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올 때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하면서 쓴 원곡자보다 내 삶이 기도로 드려진다는 그 감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풍덩 잠기는 성도의 찬양.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푹 잠겨 생명을 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큰 파도가 넘실대며 사나운 물이 인생의 나룻배, 우리들이 인생의 나룻배를 짓는 것 같잖아요. 수원에 가면 원천저수지라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데이트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그러면 3,000원을 내면 노를 젓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왜 노를 젓는 줄 아세요? 폼 내고 오리배 탔다가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져도 이 오리는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노를 젓겠다고 했거든요. 노를 젓다 폼 잡고 멋있게 이렇게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요, 옆에 모타포트 한번 쑥 지나가면 그냥 이거 잡고 제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그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과 원망, 불평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예수 올바로 믿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냥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룻배 하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배 잡고 버틴다고 안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구급차 실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50도 안 살았는데 2번 실려갔습니다. 아주 죽을 병 걸린 건 아닌데 한 번 쓰러졌더니 실려갔는데요. 신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한 번은 타보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저주했다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디가 외상이 있어서 막 피가 터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바이탈을 재고 혈압이 조금 불안정하든 어쨌든 가다가 문제 생기면 수당하니까 미국의 구급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심각하면 산소 마스크를 대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대줍니다. 에이, 숨 쉬는데 공기가 그거지. 안경업에 온 사람은 몰라요. 요 코에다가 살짝 들어가는 산소 요 호수를 대주는데요. 정말 아마존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신선한, 여기 영상 50도에 쪄들고 있다가 그 물을 맞는 기분보다 더 상쾌합니다. 산소가 코를 향해 들어가는 느낌은요, 프레시한 걸 떠나서 시원하고 얼마나 머리가 맑은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 기운 바람과 같은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됐을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심장 가슴을, 어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속삭이나 애들 있으면은 머리를 막 질끈 묶고 있다가 아들 하나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거 확 빼고 일어나는 장면 보셨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적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산소만 하나 대줘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 파도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나룻배가 무너지려고 할 때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산소 붙잡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의 임재의 바닷속에 그냥 빠져버리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위에 모든 걸 쓸어서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고 다 부서지고 철조망에 걸려 다 죽어도 바닷속에 그 평안함을 느꼈던 사람, 일어나 나오니까 온데게 쑥밭이 돼버렸는데 뭔 일이 있었냐고 묻는 그 사람처럼 세상의 파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고 심판 가운데 내던져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임재 안에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독수리로 비교하지요. 여러분, 그 독수리 하면 뭐 미국의 상징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독수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날개를 피고 내려가갖고 확 잡아갖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보시니까 자꾸 뭔가 잡아먹을 생각만 하시잖아요. 예. 독수리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리가, 그 날카롭던 부리가 그냥 두면 달아서 문드러져갖고 죽는데, 그때가 오면 이 깨어있는 독수리들은 일부러 바위를 쪼아서 반 정도, 막 3분의 2가 다 깨져서 문드러집니다. 이게 독수리인가 했을 정도로 얼굴은 독수리인데요, 머리는 부리가 없어질 만큼 찝니다. 그러면 그 깨진 부리에 새 부리가 나오면 30년 이상을 더 그 강력한 부리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어디다 집을 짓는 줄 아시죠? 둥지를 절벽 가운데다, 절벽 높은 곳에 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짐승들이 비가 오는 걸 좋아해도 폭우가 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면 일단 둥지에 가서 숨는 게 짐승들인데요, 독수리는 이때다 하고 뛰어나와서 둥지를 박차고 그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생을 다하는 삶을 다해 폭풍을 뚫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몬순 기간에 지난주에 비는 안 오고 날벼락만 쳐가지고 나무까지 무지 꺾어졌거든요. 거기에 폭풍우까지 쏟아질 때 좋아하는 종이 갖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순식간에 젖어서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이 폭풍우를 뚫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폭풍의 눈 정중앙에 올라가면요, 그 주변에는 기압의 불안정으로 지붕을 다 뜯고 나무를 뿌리째 뽑는 비바람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눈에 올라가면 이렇게 종이를 놔도 그 기압에 아무것도 움직임 없는데 가만히 떠 있는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올라가서 두 날개를 펴고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그 기류를 즐기면서 온 세상 밑의 폭풍우 속에 고요함을 누리는 독수리,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성령님 의지에서 뚫고 올라갈 날개짓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세상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폭풍 가운데 날개만 펴고 믿음과 순종으로 뻗은 두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아무런 요동 없이 그 눈을 날르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가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독수리 같은지 까치 같으신지. 저는 여러분이 까치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폭풍을 뚫고 폭풍의 눈을 향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눈빛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다짐의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습이 저는 독수리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이보다 훨씬 전에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의 근거가 증거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걸 제가 조금 의역해서 우리말로 풀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서 숨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디로 피해 도망가리이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 아시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뒤에 숨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기서 말하는 스오리브리 원단어는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설사 음부의 지옥 구덩이에 자리를 피우고 숨어 있어도 거기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누가 생각나지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려고 마침내 배를 타고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파도가 쳐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던 요나 생각나시죠? 새벽부터 배를 타고 바다 끝에 가 도망가도 거기 계시며 뭐라고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제가 금요일 날까지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못 끝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몇 번을 본문을 바꾸고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자정이 넘어갈 때쯤에서 끝났는데, 오늘 저희 찬양 연습하시는 거 잘한다 하고 전 일주일 동안 기억도 못했어요. 오늘 시편 23편 하시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책갈피나 달력, 액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이라도 없어 보신 분 믿는 사람 중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시편 23편의 1절이 맨 앞절에 나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게 맨 뒤에 가 있으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그 얘기를 못하겠냐는 거예요. 먼저 이 시편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함으로 선포해 놓고, 이런 환경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돼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겨 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스킨십을 많이 한다 그러죠. 왜 그렇게 안으면 따뜻하고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학교 갈 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어느 날부터 하려면 막 도망가죠. 그 나이를 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도 딸이 이뻐서 아빠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한 2학년쯤 되면은 막 다가와려고 그러면은 야 빠이 그러고 뛰어간다 그래요. 근데 불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의 시작에서 만족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더 은혜의 풍성한 곳으로 가서 안겨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